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혈육인가, 누가 예수님의 혈육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육적인 가족보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로 구성된 영적 가족, 그러니까 곧 교회를 우선시하고 그 영적 가족이야말로 참된 가족임을 가르치신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신앙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예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에게 한참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족들이 그분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은 아마도 그가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가족들에게까지 들렸으므로 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집으로 붙들어 가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받는 것도 위험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족들은 본인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함께 참석하여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또 모친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출생의 비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형제나 친척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천국 사역을 마치 헛되고 무익한 귀신 들려 미친 짓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일단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올바로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족이죠. 그럼에도 영적 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는 가족이 오히려 원수일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신앙의 해방꾼 역할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방해꾼 역할을 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해 간섭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다르거나 혹은 불신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가족과 갈등이나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도 신앙으로 인해 아비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와 형제가 갈등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은 신앙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겪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신앙으로 인내하며 슬기롭게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잠언서 기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 사명에만 충실한 결과 후에는 온 가족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들로 부르며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괴롭지만 후에는 오히려 가족을 천국 백성들로 만드는 날이 주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던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주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7절은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도 표현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목적은 예수께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거죠. 주님,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광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득해서 정신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부른 것입니다. 쓸데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지 말고 조용히 집에 와서 일하라고 불렀을 것이 뻔하죠.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도록 교훈하고 강권하여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기도의 자세와 내용에 큰 오류를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예수께 무엇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자기 형편을 길게 설득하고 나아가 자신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기도를 뚝 끊고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찾아온 이 가족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생각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강요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누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48절에서 50절은 예수님께 찾아온 가족을 만나주시지 않고 자신의 참된 가족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가족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의 가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과 사상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같은 생각을 지닌 존재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바로 고향의 가족들이겠죠. 생각이 좀 부족하고 직장이 좀 변변치 못해도 고향의 가족들은 우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죠.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동조하고 감싸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큰 가치관에 동조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족처럼 여기시고 함께하겠다는 조건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조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좇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 풍성한 물질의 자리 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호를 받는 영광의 자리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의 장소까지 쫓아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의 조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동고동락을 같이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때에만 함께하고 분리하고 수고를 해야 될 때는 도피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이웃이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그분의 영광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으로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모시는 성도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결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를 쫓아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음과 생활에 주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을 쫓아낸 사람이죠. 스스로 주님 가족 되기를 포기한 무지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무지한 자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복된 선고를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할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가족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 참된 혈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주와 동행하며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육신의 소망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마음 드려지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또 하나님 그 영광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특별히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이 새벽 아침부터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 아침을 깨워 늘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로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에 열매 맺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되어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낙심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아버지 감싸주는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열정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각 부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원하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단위에 들고 서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입술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고 아버지 삶의 죄와 허물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가족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 한 명도 우리가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담당하는 새가족 교사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꾼들이 아버지 각 부서에서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 넘치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가족들을 여러 가족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대할 때에 정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된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는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히려 더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새가족들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그런 은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